히브리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 성소를 소개하면서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하늘로 가는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2000년 전의 이야기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모습이 사복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주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지금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과거 유대인들만을 위한 기별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죠. 유대인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담했을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양을 끌고 갈 장소가 불타버린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죄인들을 어떻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인도할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를 사람들이 읽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초대 교인들에게 하늘 대제사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소가 불타고 완전히 회파돼서도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대제사장이 있고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세기 교인들은 히브리서에 펼쳐져 있는 하늘 성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늘 성소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4장까지 살펴보았죠? 오늘 5장과 6장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마지막 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했다는 이 말씀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Touched our feelings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주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feeling을, 우리의 느낌을, 우리의 감정을 접촉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왜 성육신을 진리를 자꾸 말한다고 했습니까? 하늘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님의 자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고난당하셨고 우리처럼 시험 받으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험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늘 성소로 가셔야 됩니다. 하늘 성소 은혜 보좌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놓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현 주소를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어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진리가 하나로 만나고 묶여집니다. 그 두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육신의 진리와 하늘 대제사장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 5장,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5장을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제사장의 진리가 다시 여기서 또 연결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므로. 분명하죠? 대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시련을 알아야만 도와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대제사장의 자격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께 속한
이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이 말씀에 대제사장의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예요? 대제사장은 인간이어야,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대제사장은 이 인간을 위하여,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33년 반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 제물로 바쳐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지금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잘 보세요. 아주 정교한 논리로 여러분 앞에, 제 앞에 하늘 성소와 대제사장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2절에서도 다시 대제사장의 조건이, 자격이 반복됩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죠. 성육신의 진리가 다시 반복됩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이 뭐예요? 대제사장과 성육신이 계속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저가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쌓여 있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무식하고 이 미혹받은 자를 능히 용납하고 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자신도 우리처럼 연약함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중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하늘 성소에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고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입니다. 그러나 중보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는 우리가 시험과 유혹 속에서 고민할 때, 승리를 간구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힘을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하늘 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간구할 때 하늘 성소를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 성소를 바라보면서 100%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은혜의 보좌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럴 때 새 마음과 새 감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늘 성소에 나가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느낌을,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늘 성소에 나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중보입니다.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늘 대제사장의 중보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고난과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하늘 대제사장께 가셔야 됩니다. 주께서 거기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하늘 성소의 신앙입니다. 히브리서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가 우리의 눈과 관심을 계속해서 하늘 성소로 집중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가 용서받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구원받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이긴 은혜와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늘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왜 대제사장의 이 신분과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히 일일이 열거하고 설명할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신다 하면 당연하게 들리죠. 그러나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마음에 유다 지파는 결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모든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예수께서 유대 지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대제사장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 5절에서 또다시 이 대제사장의 자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왜 이렇게 대제사장을 자꾸 얘기하는가?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4절 5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5절. 이 존귀는 대제사장이 되는 존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은 내 스스로 내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대제사장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론은 너희 유대인들이 뽑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신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대대로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지만 그들 스스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지파나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 지파이건 레위 지파이건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목하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고 지금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그 대제사장의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성경 다른데 대제사장에 대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그것이? 자, 계속해서 보죠.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 히브리서의 전체 흐름과 논리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하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성경 다른 데 증거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시편 110편 4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미 구약시대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왜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옵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세기를 보면 멜기세덱이 나오죠.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브라함이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시대는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없던 시대입니다. 레위 지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이 레위 지파도 아닌 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일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멜기세덱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논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죠? 멜기세덱의 족보를 캐고 멜기세덱의 인물과 그 상황과 그 연도를 따지고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왜 제사장 멜기세덱을 인용하고 있는지, 창세기의 멜기세덱을 왜 가져와서 지금 히브리서 갖다 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에 자세히 나오죠.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6절과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과 7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지금 주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진리가 나오면 뭐가 이어진다고요? 여러분들 이제 대답하실 수 있어야죠. 성육신의 진리가 나온다고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논리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기도하시는데 통곡과 눈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strong crying and tears입니다. 하늘을 향해 크게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진리를 모르면 주님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분의 희생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충성과 그분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다시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께서 인간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끊임없이 투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놀림받고 핍박받고 경험하셨습니다. 유대교에서 설교 단상을 내주지 않아서 산과 바닷가로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전하는 그런 종들의 경험을 체험하셨습니다. 그 외로움이 무엇인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주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과 희생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는데 주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이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자, 무슨 뜻인가요?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은 마음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자,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왜 죄가 단절될까요? 왜 죄가 끊어질까요? 성도 여러분, 육체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고난. 그것은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받는 고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 마음의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육체를 못 박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끊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본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함이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주께서 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 사셨을까요? 너희도 승리할 수 있어 이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은요, 여기서도 예수께서 하늘 대제사장이라는 진리가 선포되죠. 레위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5장에서도 성육신의 진리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나와야 한다고 했고, 2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처럼 연약함에 쌓여 있다고 했고, 7절에서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했고, 8절에서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주께서 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취하셨을까요? 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취하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을 배웠다고 했을까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모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께서 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너희에게 모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주님의 성육신에 대한 참 감동적인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Select Message Volume 1입니다.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주님께서 인성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시험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만약 주님께서 시험에 굴복하는 일이 가능치 않았다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늘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자격으로 인간을 위하여 싸움을 싸우시려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의 엄숙한 진실이었다.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과 쟁취하신 승리는 우리 인간이 모본이신 주님을 모방해야 하며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얼마나 분명한 진리입니까? 주께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와 같은 위치에서 싸우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하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기별을 이해하고 나면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비로운 주 앞에 나가 날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고통을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중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씀을 나누면은 많은 경우에 이런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셨고 우리처럼 느끼는 인간이 되셨다면 주님께서도 돈을 보면 욕심을 느끼고 여인을 보면 그 육체에 충동을 받아서 음욕을 느끼셨다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이죠.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말씀이 충만하셨어요. 말씀과 성령이 주님의 육신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성령 충만했을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말씀이 충만하실 때가 없었나요? 그때 여러분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가 어땠습니까? 시험이 올 때마다 휘청거렸나요? 그렇지 않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돌아가면은 돈다발을 여러분의 앞에 쌓아놓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와 충성으로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대제사장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항상 흔들리고 항상 더러운 욕망에 시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흔들리게 되나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가면 흔들립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지배력을 잃어가면 흔들립니다. 조그만 시험에도 쓰러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담대히 하늘 대제사장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힘을 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주여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런 충동과 이런 야망이 싫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이런 기도가 없으면 그 신앙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내가 너희의 고민을 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초청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성육신의 진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반복됩니다. 성육신의 진리가 나오면서 대제사장이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놀림 당하셨고 배고프셨고 가난하셨고 핍박당하셨고 얻어맞으셨습니다. 마음에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동정하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별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5장 11절 12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멜기세덱처럼 레위 지파와 상관없이 하늘 대사장으로 세워졌는데 너희가 아둔하고 너희가 고집이 세고 편견이 심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면 무조건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하고 무조건 예루살렘 교단에서 뽑아야 한다는 편견을 갖고 있지, 너희들이 그래서 하늘 대제사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1세기 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과는 뭔가 달라야 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늘 대제사장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테인데, 무슨 뜻인가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는 기별이죠. 너희 유대인들은 오래전에 주님을 영접해서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너희는 진리를 몰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너희는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순절 성령이 내리고 그때부터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 너희는 여지까지 젖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단단한 식물, 단단한 진리에 대한 그 지식과 경험이 없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대제사장도 이해하지 못하고 성육신의 진리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그 소중한 진리를 놓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수십 년 동안 젖병만 물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배우고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통해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히브리서 5장의 기별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10살, 20살,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젖병 물고 길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볼까요? 심각한 문제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구원받는 경험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의의 경험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입도 떼지 못합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교회의 전통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난 더 이상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젖병만 물고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설교를 해도 아멘이고 저런 설교를 해도 아멘이에요. 그런데 두 설교는 전혀 다른 설교입니다.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생기고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경험을 배우는 정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밥 먹고 헤어집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성경 말씀 깊이 하나하나 챙겨서 배우셔야 합니다.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짚질 못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미신이 되고 맙니다. 자, 히브리서 5장의 결론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5장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자,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분명하죠? 어떤 사람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고 했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억조를 많이 외우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교리를 꿰뚫어 봐도 소용없습니다. 의의 경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경험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이에요. 제가 왜 설교마다 이 의의 경험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시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단단한 식물로 인도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의의 경험의 중심으로 인도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진리와 지식과 경험이 모두 중요합니다. 둘 중 하나가 빠지면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방황하게 됩니다.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분을 제가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만났으니 반가웠겠죠. 그런데 제가 그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분이 20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성품, 똑같은 신앙이에요. 말하는 태도, 표정, 모든 것이 똑같아요. 조금만 일해도 흔들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해하고 쉽게 상처받고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젖병만 물고 다녔습니다. 참담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기도를 어떻게 되고 헌금은 어떻게 하고 11조는 어떻게 하고 모든 교리는 통달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의의 기별과 의의 경험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단단한 음식, 의의 진리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에 역사하시고 하늘 대제사장님께서 하시는 그 중보와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 성소와 그 중보 사역과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질 때만 은혜 보좌에 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자기 혼자 삽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의 기별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절,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자, 어떤 사람이 장성해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과 성화를 성경 그대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장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의의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 이 단단한 음식을 깨닫고 장성하게 되는 자들은 어떤 경험을 한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과 양심으로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저기 위험이 있구나, 미혹이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유혹이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말과 판단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자, 이제 히브리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우리는 강력한 책망을 받았죠. 히브리서 6장 전반부도 책망과 경고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나머지 반에서 격려의 기별이 옵니다. 저는 이 기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용기를 주는 격려의 기별. 그런데 먼저 책망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자, 그리스도 도에 초보를 버리는데 이 초보가 무엇인가요? 자, 이어집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그리스도의 초보가 뭡니까? 6가지죠.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 안수, 부활, 심판에 대한 교리입니다. 왜 이것이 초보일까요? 오늘날 기독교에 보면 이거 초보 아니에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초보라고 했어요. 왜 초보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초보입니다. 왜요? 이들은 평생 구약 성경을 붙잡고 이 6가지를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교리적으로 말이죠. 경험적으로가 아니라 교리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너희는 기본적인 교리들만 자꾸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아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의의 경험을 향해 나가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늘 대사장 앞에 나가 날마다 그대의 마음과 생애를 바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살아있는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보면은요, 이 1세기의 초대교회보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그러니 의의 경험으로 나가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자, 4절부터 강력한 경고가 다시 이어집니다. 4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한 번 비춤을 받고 한 번 진리의 분명한 빛을 받았습니다.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계속해서 맛본다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이 사람들은 진리의 빛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말씀과 능력을 교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불순종과 죄로 부패로 문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나오는 이분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했습니다. 구원의 깊은 곳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조심해요? 왜 조심합니까?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성령을 거절할 때마다 그 마음과 양심이 강팍해지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은 마음의 양심에 데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회개할 수 없는 선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 그래요? 이렇게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들도 타락하고 멸망당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다니고 주님을 믿는 한 결코 멸망당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무시하고 살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해주실 것입니다. 난 그때를 기다립니다. 난 주님을 믿습니다. 착각이죠. 히브리서의 기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자, 지금 갑자기 농사 짓는 얘기가 나오죠. 말씀의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무슨 뜻인가요?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품입니다. 성품이 뭔가요? 성품은 감정과 생각입니다. 성품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여러분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생각과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품고 있는 감정, 품고 있는 생각, 그것이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가면 채소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농부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버림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지 마세요. 말씀에 잠시 순종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곧바로 버림당하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에 비가 계속 내립니다. 농부가 계속해서 수고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걸 보니까 이상한 가시와 엉겅퀴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의 비를 받으셨습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품성에서 이상한 것들이 나오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이에요. 왜요? 의의 경험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데서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데 그것에서 품성에서 올바른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위험하다고요. 왜 위험합니까? 은혜의 시간이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성령의 호소가 들립니다.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거절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이 강팍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완악해지고 회개하지 못할 정도까지 마음이 완악해져서 잃어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나요? 날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래야 너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한번 좁은 문을 들어갔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좁은 길을 계속해서 가라. 하늘 대제사장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중보하실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었습니까?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와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결정하고 다리를 건넜는데 자꾸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건넜다 돌아갔다 건넜다 돌아갔다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확고하지 않습니다. 다리를 건넜으면 돌아서서 다리를 끊고 불태워야 되는데 계속 놔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하면 돌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흔들리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의 후반부로 가죠. 거기에는 격려와 용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나누기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9절 보죠. 히브리서 6장 9절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달라지죠? 사랑하는 자들아. 조금 전에는 불사름을 당할 것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너희는 그냥 죽을 것이라고 그러고 엄청난 기별이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왜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너희들 모습,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에요. 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은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과거보다 구원이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바이블 칼리지를 공부하면서 말씀의 밝은 빛을 보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틀림없이 하늘에서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주께서 주신 이 기별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와 섬김을 잊지 않으신다고요. 진리를 위해서 바친 단 하나의 헌신과 희생도 주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과 예언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라, 믿음으로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한 사람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 하나님입니다.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신이 없죠? 네, 큰 신이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으니 저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신앙을 하는데 오래 참아야 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모본이 있어. 그것이 누구야?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그 장면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참았는지 잘 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받아냈습니다.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놀라운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소와 염소와 비둘기 같은 짐승들의 그 배를 갈라서 두 쪽을 내고 그 쪼개진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보는 앞에서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맹세한 이 약속을 어기면 내 배를 이렇게 갈라서 태워다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어떤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고 반드시 내가 성취할 약속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걸 수 있는 가장 확고한 여러분의 신념을 제시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고함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한 연약한 피조물 앞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이에요. 하늘 대제사장에게 그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자,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뭔가요?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에서 소망을 본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큰 안위와 소망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우리의 큰 소망인데 그것을 붙잡으려면 어딜 가야 돼요? 어딜 가야 돼요? 하늘 피난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하늘 성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지금 어떻습니까? 장사가 안 됩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관계, 친구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맹세와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성소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자 무덤에서 부활해서 하늘 성소로 앞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께서 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하늘 성소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생 많았으니까 이제 휴가차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맹세와 약속을 붙잡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한 후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왜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까? 아시겠죠 이제? 요한계시록에 분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 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지금 밤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보기 위하여 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자 사도 요한이 뭘 봤어요? 예수께서 계시는데 7 금초대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7 금초대가 어디 있어요? 하늘 성소 첫 번째 칸에 있는 것이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을 띠고 자 이것이 어떤 옷이에요?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는데 그 성소 안에 무엇이 있어요? 3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7 금초대, 떡상, 분향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 첫째 칸에 있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이 3가지를 갖고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를 하신다는 거죠. 저 3가지를 갖고. 자, 첫 번째, 주님께서는 7 금초대를 가지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촛대에서는 빛을 나오죠.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중보를 받으면 그래서 성도들이 점점 더 밝은 빛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주님의 중보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점점 더 분명한 경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초대의 경험이에요. 두 번째, 주님께서 떡상에 있는 말씀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의 떡을 받아 먹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받아 먹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경험될 때까지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중보와 연합하는 성도의 경험입니다. 자, 세 번째, 주께서 분향단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단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가 단언해 주십니다. 주여 여기 제 피가 있습니다. 이 영혼을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향단에 계신 그리스도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 금초대와 7 금초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가지고 중보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최종 목적이 뭐예요? 최종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결함입니다. 우리의 정결함입니다. 자, 정결케 된다는 것이 뭔가요? 정결케 된다는 것이. 잘 기억하세요. 정결케 된다는 것은 완벽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만, 이 세 가지만 집중하시면 돼. 정결케 된다는 것은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고 말을 친절하고 온유하게 하는 그런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도와 내 동기와 내 인생의 목적이 정결해지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의도와 동기와 목적입니다. 거듭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뀝니까? 거듭나면 무엇이 바뀌어요? 똑같은 대답입니다.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순결해집니다. 이것이 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고 그렇게 집중하지 마세요. 하늘 대제사장 앞에 나가 마음을 펼쳐놓고, 주여, 제 마음의 동기와 제 소원과 제 목적과 제 의도가 순결합니까?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이 대화할 때 이것이 순결하지 않으면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실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태도가 세련되지 못했나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심판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태도와 매너를 연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내가 왜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는지, 내가 왜 그것을 강조했는지, 내가 왜 그것을 과장했는지, 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왜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회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은, 하늘 성소에 나가 마음을 펼쳐놓고 정결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순결함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정결함을 사모하십시오. 초보에서 머물지 말고 정결함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정결함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진리의 빛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압니다. 교리에 붙잡히지 말고,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틀 안에 있는데 정결함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다 고백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구약시대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잡아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마지막 대속죄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용서하셨는데 왜 심판하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갖고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인간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양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다시 죄와 불순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뒤로 돌아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 은혜를 진심으로 우리가 받으면은 뒤로 물러나고 타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넓은 길 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순결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고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찾아오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두드리십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가지 마라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붙잡고 호소하실까요? 은혜의 시간이 맞춰질 때까지 호소하십니다. 계속해서 일으켜주고 밀어주고 붙잡아 주시면서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이 누군가 계속해서 거절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면 은혜의 시간이 살아있을 때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은 무덤 속에 들어갈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으면서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도 여러분, 하늘 성소의 중보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우리에게 중보가 필요합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 성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호소하실 때 굴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구원을 오해합니다. 구원은 십자가로 죄를 살짝 덮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죠.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단한 식물을 먹이시고 성장시키십니다. 온 우주 앞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라는 증거를 보여주실 때까지 중보는 계속되고 성장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성소의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보에 대한 아름다운 찬송의 가사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 찬미, 저와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찬미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 나의 인생길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이것이 주님의 중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하늘 대제사장께 인도해서 거기서 새 힘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하늘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가 날마다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저희의 모든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펼쳐놓고 저희의 인생을 펼쳐놓고 주께서 주시는 진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중보를 통해서 정결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이제 초보적인 교리에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단단한 식물로 먹기 원합니다. 의의 경험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지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과 성령 앞에 겸손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하늘 대제사장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갈 데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 가운데 연약해서 쓰러진 자들이 있습니까?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시고 새 힘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